찬송과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으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예수의 뜻은 때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내 몸을 거룩한 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으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으려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성령이여 임하소서 트리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은 성령 강림 주일날 했고, 투는 그 다음 주에 했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주가 이번이 세 주가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소 트리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한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게 됐죠.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인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이 지금 사람이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500명이 그 성도들 다 쳐다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500명이 다 같이 가서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380명은 사라져버리고 120명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다시피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산처에서요 11일 의외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럼 그들이 11일 동안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느냐,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했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핍박을 당하는 아주 그런 시대의 현 상황입니다. 그럼 이들이 그 마가다락방 자체가 120명 모이는 것도 힘드는데 과연 왔다 갔다 했을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10일 동안 주야장창 기도에 전혀 힘썼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왜 대답이 아무도 없으세요? 아마도
제 추측인데요.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120명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크로스 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야장창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되냐게 되면요, 사람이요 이게 흐트러져요. 초점이 흐트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주야장창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10일 동안 기도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왜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당시에는 좀 위험스러운 그런 시기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게 되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참회의 모든 백성이 더불어 칭송을 받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에드베리 캠퍼스에 나타난 성령운동가 거기 그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겠냐 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첫째,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총장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게 되면 굉장하게 의미 있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일반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나오는 것들은 15일 동안에 7만 명이 왔다고 하셨는데, 이 총장님께서는 브라운 총장이 말하기를 16일 동안 약 5만 명이 왔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수백만이 그곳을 크게 봤고요, 39개 주에 280개 이상 대학교에서 그 에드베리 캠퍼스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단 15일, 단 16일 동안 나온 말이에요. 자, 미국이 51개 주인가요? 그런데 39개 주에서 280개 대학교에서 그곳을 방문했다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브라운 총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는 절박한 영혼들이 모이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총장하는 소리입니다. 그 예배를 참석하러 오신 사람들이 너무너무 절박한 상태 마음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는 절박한 영혼들이 모이는 모습을 처음 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모습도 처음 봤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가장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이들이 따뜻하게 사람을 맞이하고 그 많은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람 막 많이 몰릴지라도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부드럽게 사람을 맞이해요. 제가요, 병원 가면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 닥터들이라든지 간호사님도 여기 한 분 계시는데, 한국 간호사님이나 의사들은 보게 되면 손길이요 꼭 나무 토막 같아요. 내 표현임 되것은. 근데 미국에서 제가 밤에 아마 그게 뭐 식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키 큰 사람이 저를 만지는데 저를 그냥 케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내 영혼까지 정말 주고 싶고요. 그냥 그런데 두 사람을 막 5방 났어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케어하면서 대화하고 하는데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의사들에게 또 아니면 간호사에게 얘기합니다. 좀 따뜻한 손길 좀 가져보지. 내가 무슨 나무 토막이야? 탁! 척! 가버리죠.
아니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맞이해주면 안 돼?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 사명감 갖고 하게 되면요 손길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에즈베리 캠퍼스에 모이는 거기에서 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어떠한 주체자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그게 맞이한 사람들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5만 명 7만 명 오는데, 아니 보름 동안 얼마나 사람이 쉽게 인산인해졌습니까? 얼마나 솔직히 짜증나겠습니까? 그것도 24년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너무 따뜻한 것을 처음 봤다고 총장님이 얘기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도원에서도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거든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요인 선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만 회개합니다. 뭔가 했더니 딱 안내실에 봐갖고요, 차를 좋은 차 타고 오면 쫓아가서 안녕하시오. 그런데 그래서 차를 좀 이렇게 안 좋은 차 타고 오면 어서 오세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행동, 액션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뭐냐? 성령이 임하소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디에? 베드로 금식 기도원이에. 누구에게? 나에게. 어디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의 원동력이 뭐냐면 활력소는요, 기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활력소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뭔가 바꿔지게 되거든요. 나는 성령이 임하는 거 임하여도 이런 분같이 성령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부러워서 설교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성령 임했는데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게 되면 다 같이 방언을 했다고 하셨죠. 120문도들이 다 같이 각자 방언했어. 그러니까 120명이 다 방언 받았다니까. 방언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이끌지 않은 우리께 죽기를 올 수가 없으니까 이미 성령 이끌어서 죽기를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뭡니까? 충만함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뭐라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생명의 주고,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걸 선포하게 돼 있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받고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때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야유를 퍼뜨렸지 않았습니까? 야, 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녔잖아. 너는 살인도 했었잖아. 이렇게 주변 사람이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유축을 당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게 유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설교 잘하고 싶은 그게 아멘. 성령 받으면요, 설교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이거 앞선 주에 말했잖아. 내가 건강한 사람은 다 밥 잘 먹는다고, 병들고 몸이 안 좋으면 이것저것 가려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설교할지도 아멘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서 흡족의 영적을 채워고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야, 저 사람 얼마 전까지라도 우리 자 예수님을 막 죽였고 잡아왔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겠어? 이건 뭡니까? 비난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요, 나무 비난이 올지라도 저는 신경 안 쳐 갈 길 가는 거라. 이 12절 보니까요, 사울은 비난하니까요,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도했을 때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잘 봐요, 예수 믿는 자가 며칠 안 돼 지금. 자, 3일 동안 자동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가 며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지가요, 이 사람은요 한 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가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너 막 입이 널리게 돼 있어요. 제 간증을 조금 해보자면요,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 안 돼갖고 성령 불을 받았거든요. 근데요, 성령 불 받기 전에 그날 또 교회 안 갈라 하니까 친구들이 가자 갖고 덕분에 그날 비 온 날 했거든. 아이 싫어야. 근데 그날 저녁에 불을 받았는 거 아닙니까? 불 받고 그 다음날에 새벽 한 4시까지 하여튼 4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요, 그냥 펄쩍 뛰면서 예수님 좋다니까요. 뭐가 좋아? 그냥 예수가 좋다고요. 아니 뭐가 좋냐고.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요. 이게 뭐가 좋냐고. 예수님이 믿으면 좋다니까요. 뭐가 좋냐고. 성경을 알아야 얘기하지. 그냥 예수 믿으면 나같이 즐거워. 그냥 즐거워. 이거 사람들이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김복남 성도님 같은 경우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오면 괜히 좋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냥 교회 가서 막 맨날 교회 살았어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 묵기 시작하고 거기서 찬송을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보니까요, 예수님을 빛으로 사울을 강타시키죠. 말을 타고 남역으로 막 예수님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빛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빛을 쫙 비치니까 그 말에 떨어져 땅에 엎드려졌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가는 사람은 음성 듣지 못했고 사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한 나는 예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음성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이 순간이 조금 아주 간단히 이루어진 순간인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큰 인을 입은 것인가? 아닙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졌고 세상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앞길이 장창한 젊은 사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디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 FM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유재원 같이 FM처럼 자라온 사람 같아요. 양조장은 더 FM이고 나는 양조장을 제일 좋아해요. 왜 제일 좋아하냐면 그냥 웃어요. 모든 자체 웃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니까 웃지,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로 못 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래가 촉망한 다 사람에게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문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학문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직위가 뭘 필요하겠습니까? 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이러한 상태, 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게 되면 그분에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지 않았었겠을까요? 이 사울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사울이 다음 세계, 그 다음의 세계에 자기가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얻어맞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요, 참 그거 보니까 사울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쩌고 할 텐데 아닙니다. 그곳에서 가다가 벌어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성경에는 식음을 전폐하며 되어 있으니까 금식 기도란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한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울며 애통하며 그분에게 자비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람이 살 길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 기도할 때 3일 동안 뭐 했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근데 3일 동안 그 회개 기도가 어떠냐 하게 되면, 첫 번째요, 아버지 예수님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정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잡아왔고 예수 믿는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큰 죄를 졌네요 라고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나의 방법대로 살아싸우니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오늘 사울이 기도하는 회개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빛으로 비춰줘서 하루면 끝날 줄 알았더니 하루가 지나더라도 역시 캄캄합니다. 이틀이면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눈을 보게 할 줄 알았더니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3일까지 금식 기도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3일 대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까? 환상과 음성을 아나니아에게 들려옵니다. 야 아나니아야, 예, 지금 내가 하나를 잡아놔서 하나를 내가 교육시키겠는데 직가라는 곳에 가서서 유다집을 찾아가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제가 기도한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음성을, 하나님 왜 그 사람 이렇게 해보니까 예루살렘부터 엄청 포악한 사람이었다는데요.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러시면서 아나니아 가서
사도행전 9장 17절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안수함에 보게 되셨고,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희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느니라. 그러시면서 18절 읽어주실까요? 예. 그러시면서 10도 같이 그 이후에 19절 사울이 다메섹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러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울이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니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실 그대로 주 안에 거하여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붓게 되게 되면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든다니까요. 아멘.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피르노를 거기에서 이제 회사에 다니신 이옥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나이가 한 80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종교교회에서 전도 대상을 4번이나 받았어요. 종교교회는 꽤 크고 한 120년 된 교회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그곳에 있는가 했다니까, 이분이요 지금도 이렇게 높은 곳에 신으면서 막 그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스피루를 먹어서 강건하고 내가 전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강건함을 줬어.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나이 먹을 때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드실수록 뭐냐 더 자기 몸을 관리했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그 큰 교회에서 전도 대상을 4번 받았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게 되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할 일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예수 일을 해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지금 대현 교회에서는 이 성령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큰 교회에서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다투 우리 교회 성령 운동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어요. 조금 시작됐어요. 제가 하루 금식할 때에 우리 원장님과 저와 같이 막 성령의 불을 떼웠잖아요. 아니, 성령의 불을 피웠다는데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만약에 그 성령이 에드베르 캠프에서 나타난 성령이 이 베델 금식에 나타나게 되면 하루에 수천 명씩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 운동 보통 생각하지 말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요, 남대문에 호떡 파는 집이라든지 도나스 그런 거 파는 게 있잖아요. 가보면요 20-30명 줄 서 있어 그거 사 먹으려고. 난 또 그거 한참 와서 이렇게 앉아서 봐. 참 신기하다. 아니, 호떡이 뭔 놈이 더 맛있다고 그렇게 사람 기다릴까? 근데요, 그거에 에드베르 캠프에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막 성령의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베데스 연못가에 들어간 사람마다 병자가 치료된 것처럼 그곳에 가는 사람마다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병이 치료되고 막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뭡니까? 그 뭐라고 나가요? 한국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사모해보자고요. 하나님, 반드시 신디 테이프 그 목사님께서요, 반드시 한국에서 지금 그런 성령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언제? 작년에. 어디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하면서 반드시 한국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성령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이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각 교회마다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부흥의 시간에 성령 임재하잖아요. 그 한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 연못가까지 병자가 먼저 들어가나 다 병에 치료한 것처럼 그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병자가 소원성취한다니까요. 지금 에드베르 캠퍼스 이렇게 이걸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4시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들이 와서 그 받았던 거 간증하게 되고 또 하고 여기 있는 사람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밖에 사람이 또 들어오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게 되면요, 순번 번호표 갖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한 번 갔더니 16번까지 돼 있더라고. 그럼 내 앞에 15명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했어. 하나님, 한 끼 먹으려고 내가 15명까지 있도록 기다려야 돼? 아이고, 갈래요. 가려고 생각하니 그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한 20분 기다려, 이게 손해되잖아. 끝까지 기다려다 먹었는데 맛있기는 맛있더라고요. 우리 만약 베드로에서 그런 역사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부회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래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번 그런 사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요, 뉴스를 보는데요. 웨스턴 켄터키 대학과 오하이주 주립대학교, 미국 전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 성령의 불길이 이제 한국으로 왔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벌써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간단하게 해서요, 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리 만이산에서 뭘 붙여요? 성화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죠? 전국을 돌, 전국을. 그리고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 때 딱 가서 그 정화의 불을 딱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성령의 불이 붙인 사람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을 누가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바울이 아시아권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메게대로 가잖아요. 만약에 그때 사울이 아시아권에 왔다면 또한 한국 역사가 달라졌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연불, 성령의 불붙이로 지금 세계로 막 파송 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베델 금식 기도원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다 같이 마음을 같이 모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21세기 이 지구 땅에 우리에게 한번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